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객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객이 바뀐다는 말인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나라였지만 오늘 사사기 6장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이 없고 오히려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때문입니다. 미디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쫓기면서 산으로 굴로 들어가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할 때에는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북쪽 가나안 연합군이 다 같이 집결을 했는데 철병거가 있었고 강력한 무기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힘이 셌습니다. 모두 이겼습니다. 가나안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던 민족이 지금은 너무 초라합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1절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이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뭐하지 아니하니? 남기지 아니하니.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미디안이 한번 쳐들어오면 농사를 몇 개월 동안 지은 그 모든 소산물을 다 가져갑니다. 가축도 다 뺏어갔습니다. 이젠 먹을 것도 없어요. 비참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풍족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굶주림의 땅이 되었고 도망 다니는 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비참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붙잡아야 됩니다. 한순간도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한순간도 은혜 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붙잡으면 승리하는데 은혜가 아니라 죄에 빠질 때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크리스천의 능력은 부르짖을 때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금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기도를 한다거나
뭔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겁도 많고 소심하고 가문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일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기드온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드온을 세우시는데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단어, 그 명칭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누구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믿음도 연약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사람들하고는 다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큰 용사로서 존귀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역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교역자들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사람? 크게 쓰실 사람.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크게 쓰실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여러분들 미리 사인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분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역자들, 성도님들을 우리 석관중앙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없어 보이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한 청년이 그 청년부를 바라보기를 목사님, 우리 청년부는 소망이 없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청년부의 회장이었거든요. 회장이 늘 얼마나 부정적인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달고 사니까 정말 이 극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그 형제를 보면서 극복이 안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를 바라보실 때에도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교회, 존귀하게 쓰실 교회로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내 시각이 세상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확신 있게 살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계속 말씀하셔도 기드온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큰 용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 말고도 괜찮은 사람 많거든요.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기도원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계속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데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함께하리니 미디안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몇 명 싸우듯이 해주시겠다고요? 한 명 싸우듯이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식은 죽 먹기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13만 4,999명은 하나님이 싸우실 테니 너는 몇 명하고만 싸워라? 한 명하고 싸우면 된다. 그렇게 쉬운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버릇처럼 나와야 되는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표현이 늘 있기 원합니다. 때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아무리 해도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또 담대하게 전도하러 갑니다. 우리 연약하신 분들, 또 병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깨끗하게 치료된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 자녀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표현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 같은 사람도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뭐가 될까? 이게 될까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래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자꾸만 의심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십니다. 기도원이 드린 그 제사 제물 가운데 불로 역사하셔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확신 갖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붙들어 주세요.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같은 사람,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였음에도 그가 부정적인 반응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려고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어떻게든지 반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원도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다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멋지게 기도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관점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확신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큰 용사로 바라보시고 또 그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신 집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존귀하게 사용하시며 자녀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